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84쪽 정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는 6년 동안 그 밭에 활동하며 6년 동안 그 토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있는 개인들이 다 자손을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선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며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위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과 그 3분의 1을 내리니 너희가 배를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후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성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인자에 내 복을 너희에게 매려 그 소인이 3년 뒤에 가게 할지라. 함께 합시다.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거니와 무국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무국식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는 무엇일까요? 김원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김원영 집사님?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명칭이 회복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회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계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더럽혀졌는데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그 회복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회복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미 회복되어져 갔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그런 긴장 상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놓으신 그런 제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또 6년마다 주어지는 안식년과 또 49년마다 주어지는 희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과 27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년은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안식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신년에 대한 부분들은 레위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보다는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이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절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않는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선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은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곱째 해 7년째에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경우에 염화율을 낮추는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과연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일이 있었을까?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그런 그 제정이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식일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날마다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당시 안식일이 없어 쉼 없이 일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많은 지역이 토지를 지나치게 소모함으로 염분 함량이 높아져서 버려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한 해를 쉬게 한 것은 이후 땅의 또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도 상당한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5절에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않는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더욱더 땅을 비옥하게 만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째 안식년에 난 곡물들은 거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서 자연히 비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땅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여러분 안식년에 거두지 말라는 것은 경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 땅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다 가져가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안식년에 발산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5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수선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도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안식년에 발생하는 모든 그런 과실들은 땅의 소유주의 몫이 아니라 이 땅에 건 모든 인간들, 더 나가서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응? 들짐승, 짐승, 땅의 몫이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나오진 그런 모든 곡식들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더 나가서 이 땅의 그 땅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고 그것으로 다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내 객까지도 다 먹게 하고 가난한 자들도 먹게 하고 그리고 짐승들도 먹게 하고 또 땅으로도 비옥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원희 집사님? 나누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너희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보면 레위기 25장 7절에 내 육축만이 아니라 또 누가 포함돼요? 네가 너의 집에 소유되어 있는 육축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입니까?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와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네 소유가 아닌 들짐승들까지도 다 너희 밭에서 나온 곡식으로 식물을 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 땅에서 인간의 역할은 자신의 욕심대로 남획하거나 남벌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령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땅에 거하는 들짐승까지 먹을 것을 신경 쓰라는 말씀은 그들도 다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안식년에 경작을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비롯한 들짐승의 몫으로 둔다면 다음의 해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한다면 안식년 다음인 8년째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이 그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내일 준비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누가 압니까?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상호 형님께서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죠. 내일이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죠. 근데 내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내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베일에 감춰져 있는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미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상호 형제의 내일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네. 늘 우리 이성호 형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그래서 자녀에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비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렇게 좀 집중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다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김원영 집사님 아직도 그런 게 있나요? 막연한 두려움?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밴드를 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한 2주 동안에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통기도 단톡에도 안 올라가던 보니까 그 두려움 혼자 안고 살지 말고 내일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멀리까지 오시면서. 김현 집사님, 내일의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또 있어요? 지난번에 없다 그랬는데 또 생겼네 그 사이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들락달락합니까? 두려움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가끔 순간순간 들 때도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근히 순간순간. 또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레위기 20장 20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5장 20절과 22절 함께 읽읍시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선물을 거두지도 못하며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수치를 3년 쓰게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일 전날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하지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21절에서는 안식년 이전 해인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게 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년 전에인 6년째에 3년 동안 먹을 소출을 족하게 하심으로 안식년을 쉬고 8년째 파송해서 제 9년째 추수하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에도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안식년 전에는 3년치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그 해와 그 다음에 먹고 지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참 정확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3년치를 주시면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성훈 주께서 예전에 뭡니까 도매상을 건재상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만약에 올해 대박이 났어요. 평소에 그 해 매출의 3배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쉬어라.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쉬죠. 우리가 땅에 파종을 했는데 그 해에 3년치를 거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절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라. 타이밍이 항상 온 게 아니니까 이때 된다 싶을 때는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항상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년치를 주겠다. 3년치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 3년치가 내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외상이 3배가 올랐는데 내일 쉴 수 있겠어요? 내일 열면 또 3배가 열릴 수가 있는데 못 쉬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줬다. 네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쉬라고 3배를 준 거다. 그러니까 내일은 쉬어라.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들은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딱 타이밍이야.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될 타이밍이야. 그러면은 또 정신없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병나면서 그러고 다 까먹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누가 이렇게 안식년을 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식년을 쉴 수 있겠어요? 누가 쉴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다 쉴까? 아니죠. 안식년 쉴 수 있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누가 쉴 수 있겠어요? 김현희 누가 쉴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아니 보통 목사님들이 막 안식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식년 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쉬어본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쉬어서 이틀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에 쉬어도 동일하게 두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안식년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도 안식일을 쉬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안식년을 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 24절에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라는 말씀처럼 안식년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안식년 동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섬기는 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식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도 지킬 수 있다면 과연 그러면 안식일을 누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자,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7년째 쉴 수 있는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안식일을 경험해야지 안식년을 쉴 수 있다. 그럼 누가 안식일을 쉴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쉬어본 사람. 쉬어본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을 쉬어볼 수 있겠냐? 믿는 사람이라고 다 결국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몸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6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자라고 해서 예배 한두 시간 앉아있다 다시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 사과가 7개가 있어. 하나만 여호와께 줘야지. 다 내 건데 내가 하나 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우리 이런 인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7일을 줬어. 그 중에 하나만 나를 줘.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거 7개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 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 하나만 나를 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날 다시 줘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요. 소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얘기가 말이죠. 큰 교회에서 전도 주일이 있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 주일.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쭉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었었고, 교회 직장에서는 전혀 믿는 티를 내지 않았는데, 그 해만큼은 괜한 부담이 주어져 가지고 누군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한테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전도를 시도했대.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만 너 예수 믿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갔는데 어느 교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안 가? 왜 안 가? 그 교회 싫어? 아니, 그랬을 것 같아. 그 너 예수 믿어? 어느 교회인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교회야? 너 예수 믿어? 어느 교회인데? 회복교회. 뭐라 그랬을 거야? 아니야.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일단은.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대형 교회는 예배가 몇 부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부고 어떤 사람은 5부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 다녔었구나라고 생각해. 그걸 거기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도 못했네요. 결국은 못했지. 근데 거기서 많은 걸 뭘 깨달았겠어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인가? 10수년을 다녀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과연 공동체의 지체라 볼 수가 있는가? 서로 직장에서 만나도 서로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안식년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신년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25장 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타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는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선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들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열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는 그 열매를 거둔 열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가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희년은 희자가 여러분 기쁠 기죠. 기쁜 해라는 것이죠. 안식년을 7번 계수한 49년 이후에 50년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방법으로는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10절에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해서 각각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는 개인적인 실패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당 잡히거나 혹은 몸종으로 팔려온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키심으로 인간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종의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50년마다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모님께서. 자, 50년마다 하나님께서 다 각각 기업대로 명수대로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 땅을 너희가 경직해 살아라. 근데 경직해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그 땅을 저당 잡히기도 해요.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부유한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50년이 되면은 다 땅을 돌려주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다시 리셋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게 얼마나 멋져요. 안 멋져요? 가진 사람 보내잖아.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다 내가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준 것이다. 너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이고 다시 너희가 50년마다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는 알 수 없지만 50년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잠시 맡은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삶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50년을 넘어갈 수는 없어. 50년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여기 25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임이니라.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다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이고 다 내 것이라는 거. 내가 준 것이니까 50년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한 취지에서 땅을 사고 팔 때에도 자신의 땅이 아닌 경우 희년을 적용해서 땅 가치를 환산했다라고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15,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가 만약에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1년이잖아. 그럼 1년짜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은 다음부터 50년이 아니라 50년은 매 정기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해 어떤 일이 있든지 50년이 되면은 많이 남은 사람들은 많은 값을 제공하고 적게 남은 사람은 적은 값을 제공해서 땅을 다 원래로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최대한 49년간 소유했던 땅을 땅 주인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 또한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을 그 집주인이 한 38년 정도를 소유했던 것 같아요. 38년 정도. 그 아들이 10살이라서 지금 48이라고 하니까 38년 소유했죠. 38년 소유했는데 이제 이번에 팔게 됐어요. 근데 그 파는 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속상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49년을 내가 다스렸던 땅을 49년을 다스린 땅을 그러면 몇 년치를 왜 파는 거예요? 49년을 다스렸어. 그러면 이 땅 가격은 몇 년 남은 겁니까? 1년 남은 거야, 1년. 내가 49년 동안 지배했던 땅값이 1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년치만 받고 다시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49년을 말이죠. 반백년이에요, 반백년. 근데 신명기 15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2, 13, 14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는데 6년을 너를 섬겼다면 제 7년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마다 사왔던 그런 종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50년째 뭡니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다 환원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마다 자기의 몸종들을 이렇게 자유하게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희년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50년마다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자, 오늘 또 본문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장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아멘. 아까 우리 김은년 집사께서 기도를 해준다 하실 때에 이 나라와 국가와 또 우리 모든 집이 다 안전히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돈이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이 땅에서 안전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 성공했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후손이 응? 뭐예요? 나와 내 후손이 뭡니까? 영원히.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나와 내 후손이 어떤 복? 묵상을 좀 하시라니까 우리 김원인 집사님. 나와 내 후손이 뭡니까? 영원히 여호와 앞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뭐 성공하고 뭐 어떤 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야 여호와께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후손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네?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영이와 유진을 위해서 기도하실 내용이 무엇이냐? 네? 자, 우리 형제님 저를 보고 따라하십시오. 우리 동영이와 유진이가 우리 동행이와 유진이가 영원히 영원히 주 앞에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네. 이게 아멘입니까? 예. 이게 우리 이성훈 씨께서 늘 자녀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동영이 성공하게 하시고 유진이 좋은 남자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동영이와 유진이가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가장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돈이 많아도 부패하게 되고요. 성공하면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 있으면 돈이 많든 적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우리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인간들에게 경작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나눠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요.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안식년과 신년을 비롯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이 쉬라고 하는데 또한 쉬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을 족하게 주시겠다는데 이에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직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직장 다니는 우리 손혜영 원장이 한 달 동안 쉬어 월급을 줄게. 그러면 땡큐야? 아니면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이럴 거예요.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믿을 만한 원장이라는. 믿을 만한 원장님 쉬겠죠. 여러분 유급휴가 주겠다는데 안 쉰 사람이 있겠어요? 3년치를 미리 주겠다 쉬어라는데 안 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안 쉰다는 거예요. 왜 안 쉬어요? 안 쉬는 이유가 뭘까? 쉬는 사람은 왜 쉬고 안 쉬는 사람은 왜 안 쉬겠어요? 쉰 사람은 누려갖고 안 쉰 사람은 안 쉬어갖고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욕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다 내가 있다. 내 거다라는 거죠. 이게 내 거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거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사람들은 다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호와께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다면 주인이 쉬라는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관리자요 청지기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쉬라는데 청지기가 아닙니다. 내 거니까 일하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식이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청지기예요? 개원인지사 주인입니까? 청지기입니까? 좀 여운 있게 대답해요. 주인이야? 청지기야? 눈 좀 촘촘하게 해서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이면서 멍하게 그냥 청지기 이러지 말고.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확실합니까? 우리 이사공주께서는 자기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입니까? 아멘. 아멘. 확실하죠? 예. 한 개 맡기세요, 진짜. 본인이 주인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해 볼 때에 열심히 살아왔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김현 집사님, 집사님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집사님 뭐예요? 청지기. 확실해? 아까보다 약간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아. 그럼 우리 청지기 역할은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거기서 막 이력근자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지 말고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포함한 하늘과 땅에 속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아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내 소유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처럼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의 욕심이 제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고 한참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나가보니까 집주인하고 이전 세입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지금 뭐 집주인과 전 세입자가 뭐 계산하는데 뭐하자 얘기가 안 맞는다.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아니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벗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들어오시라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사하는데 저게 싱크대가 아무튼 한 사람이 15년 동안 썼는데 그 사람도 15년 전에 와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대가 높이가 80cm, 79cm인가 그래요.
요즘 거는 커서 88cm가 온다는데 옛날 거는 사람들이 작았기 때문에 79c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갈았어요. 너무 엉망이라서 싹 갈았어. 근데 주인이 물어보더라고. 싱크대 비용이 얼마 들었냐? 그래서 얼마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 사람한테, 이전 세입자한테 싱크대 비용을 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리한 비용을 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걸 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 이거를 떼가 버리면 다 싱크대를 놔야 되는데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우리가 싱크대를 새로 놓은 것이고 떼간 것이니까 너희가 그걸 물어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입자는 기가 막힌 거고 우리 그걸 왜 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도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이 싱크대가 요 구조에 맞게 짠 건데 이걸 떼가서 어디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떼간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전에 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안 떼간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또 뭐 방문이 무너졌는데 방문 2개 값을 내라 뭐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그래서 듣다가 우리 정리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가 아픈데 그 앞에서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준다 막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는 싱크대를 우리가 이사 가더라도 싱크대는 그냥 두고 갈 거다. 그리고 방문 2개 가지고 싸우는데 그 방문 하나 우리가 내겠다. 그 제발 좀 나가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문 하나 우리가 낸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유해지고 이러면서 말이죠. 나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 집주인이 여기가 우리가 이사한 곳이 100평이래 100평. 총 대지가. 그래서 한남동 3개발 지구 뭐 3천 몇 세대 중에서 5위 안에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남동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평에 땅값이. 이게 7천만 원이에요. 100평이 얼마입니까? 70억이에요. 70억. 7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문자 하나 23만 원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 세입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70억을 바닥에 깔고 앉아도 저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여러분 없을 때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 욕심이 생기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미리 대비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대비해 놓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누가 등장해요? 이럴 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라고 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는 분이 누구시 되겠냐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러가시면 그만입니다. 다 놓고 갈 텐데. 욕심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있는 아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어미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그냥 아주 만족함에 잠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족해서 우리가 평안히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욕심내지 않아요. 우리 애들 이사하면서 제가 밴드도 올렸지만 우리가 보증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모랑 둘이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않았고 이게 어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디에 두셨을까? 이사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어디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찾았어요. 왜? 우리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20년 동안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의 도우신 손길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그런 것이 있어서 분명히 어디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 근데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전날에 연락을 주시고 이삭이 전날에 가서 받아와서 이삭 날에 다 지급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전날 하루 전에 말이죠. 근데 그 하루 전까지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분명히 어디인가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어디에 있다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20년 동안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사할 거고 우리 연휴 때에 짐 정리하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거고 도우실 거고 우리는 이사할 거고 짐 정리할 테니까 아무 염려 없이 기도만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 이상원 형제께서 내일 일은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세요. 자, 우리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내일은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세요. 동영이와 유진이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 김현 집사님도 규빈이 맡겼죠? 기분이 맡겼어요. 규빈이 지금 정호랑 잘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삶도 여호와께 저는 맡겼는데 맡기고 남편이 맡겼는데 하지 말고 맡겼죠? 부분이 있어요. 남편도 하나님께 하실 거야. 아멘. 맡기면 다 맡겨야지 맡겼는데는 뭐야? 조금 덜 맡긴 부분이 있어요. 다 맡겨.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서. 다 맡겨. 다 맡겨. 집사님이 통로니까 다 맡기라. 아멘. 뭐 맡겨야지 아멘. 일이 아멘. 손으로 될 거 아니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상 회복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295달러 환산하면요 4,857만 8천원입니다. 근데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한 달 209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에 1,914만 4,040원 4,440원으로 191만 4,440원으로 연봉 환산하면요 2,297만 3천원이에요. 2,300만 원. 1인당 국민소득이 4,800인데 최저시급은 얼마예요? 2,3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1인당 중위소득이 근로소득자를 쫙 나열해놨을 때에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입니다. 이게 얼마겠습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김현 주사님.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마라고? 4,850만 원이야. 1인당. 중위소득. 근로소득자를 쫙 일렬로 세놨을 때에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이에요. 평균, 딱 평균. 얼마겠습니까? 2천만 원. 네. 김현 주사 얼마겠어요? 2,500. 우리 이상훈 씨 얼마겠습니까? 한번 때려 맞추세요. 보세요. 2천만 원과 2,500. 3,600. 1인당 중위소득이 말이죠. 194만 4,812원입니다. 요게 딱 가운데 사람의 월급이
1인당 국민세도 4,857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2021년 12월 국세청에서 밝힌 직장인 평균 연봉이 우리 이성훈 씨께서 말씀하신 3,828만 원이에요. 이게 직장인 평균 연봉입니다. 그리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90만 명이에요. 90만 명. 최저시급을 산정하는 사업자 측 그 누구도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말이죠. 대기업의 연봉 절반, 대기업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대기업이 10%가 안 돼요. 한 7, 80%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 10%가 안 되거든요. 대기업 연봉이 얼마야? 7,800이에요. 대기업 연봉이, 평균 연봉이. 물론 뭐 초봉은 뭐 한 4,000 되지만 다 합쳤을 때 대기업에 뭐 이사까지 다 했을 때 7,800입니다. 대기업 연봉이 7,800, 중소기업의 연봉이 한 절반격인 3,800. 그리고 그 밑에 계약직의 연봉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절반을 중소기업이 받고 중소기업의 절반을 계약직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복, 신년이나 회복과 너무나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사이사이를 결국은 어떤 복지라는 그런 국가적인 제도로 그걸 다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전도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도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도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참 우리가 이렇게 병든 교회는 아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말이죠. 매년 넘어가는 2월금은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 100억 가지고 이 땅에 어려운 교회 100교회를 1억씩만 줘보십시오. 헌금을 하면은. 그럼 여러분 100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예산이 1억이 안 되는데 100교회한테 1억씩만 매년 줘도 말이죠.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억을 계속 넘기고 그 돈 가지고 장로들이 장난치고 그러다 또 무슨 뭐 주식 투자했다 망하니까 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 것이 아닌데 왜 너희 것처럼 행사하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이 회복함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회복의 결정적인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오염되고 죄악에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원상 회복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회복의 법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소유를 주장함으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안전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에 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신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뜻이 회복에 있는데 우리 또한 회복에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손으로 움켜쥐는 일들에 욕심을 내는 일에 우리가 부유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희년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결코 인간으로서 지키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거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일하신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내일은 여호와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참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희귀에 지킬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영이 여호와 앞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